우리는 이 예수가 다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능력이고 예수가 응답이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결과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친 문제입니다. 이거 회복해야 되고요. 오늘 말씀이 뭐입니까? 순종이란 무엇인가 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면서도 순종을 못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죠. 우리가 첫째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 신분 확인하세요. 고전 12장 3절에 보면은 내 상태가 불신자 상태라면 절대 말씀에 순종할 수 없지요. 이거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은 뭐랍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렇죠? 요 영적 관계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이 신분적인 관계 속에서 나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게 자녀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도 혹부려보니 생명이 없다면은 그것은 쉽게 말하면 앙금 없는 찐빵입니다. 그거는 실제 껍데기입니다. 안에는 생명이 없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12절 말씀대로 자, 내가 예수 믿는 증거 무엇입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이 아들 되신 예수를 믿어집니까? 이거 보고 구원받은 뜻입니다. 이거 믿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복음을 대충 알았습니다. 저는 목회 전에 제가 능력을 받으려고 수없이 기도를 다녔습니다. 수많은 금식도 해보고 부르짖도 보고 온갖 짓 다 해봤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도 해봤지만 저는 어찌된 판인데 그 능력이 안 임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오해했습니다. 하나님 직접 나에게 다 이름을 불러서 딱 꼬집으면 되는데 안 해요. 우리는 말씀에 근거입니다. 우리는 이미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자, 베드로가 뭐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뭐랍니까? 들으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요한 같습니다. 들으는 엘리야 같습니다. 들으는 세례요한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부 다 예수가 달라요. 어떤 이는 바르게 착하게 사는 예수입니다. 정직한 모델은 예수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다는 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런 예수 같으면은 불교도 잘합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윤리 도덕성님 잘 알겠죠. 제가 학교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쟁이보다 훨씬 더 윤리 도덕관이 우수한 사람입니다. 나한테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뭔 죄인죄인 합니까? 기분 나쁘게. 그런 말을 해요. 그래 제가 다 들어줬어요. 너 기독교냐 틀린가 안티맨이야. 어떻게 전문가 기준이 하는지 한 3시간을 제가 그분한테 교훈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완전합니까? 제가 그분을 대표해서 그분 앞에서 제가 큰 절을 드렸어요. 이분이 헛단 놀라는 거예요. 아이고 왜 그랬나 그랬어요. 왜? 내가 모든 기독교 대표 당신에게 사과하게 됐어요. 그리고 했습니까? 성경은 윤리 도덕을 넘어섰다. 윤리 도덕 같으면 예수 믿다기 오실 일 없이 하실 일 없다. 윤리 도덕이 아니다. 성경은 우리가 실제로 모르는 원죄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문제 때문에 온 문제다. 이분이 거기에 무너졌어요. 이분이 그 앞에서 이 복음에 무릎 꿇고 예수를 영접하고는
그 점잖은 양반이 눈물 콧물 다 쏟았습니다. 지금은 원자입니까? 완전한 예술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의 답을 가지고서 지금은 은퇴하시면 뭡니까? 영어를 공부를 하면서 때로는 트럼펫을 불면서 그런 현장에 가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서기만 하거든요. 오늘 이 땅에 보세요. 아무리가 거룩해도 보세요. 인간의 가장 그런 적이 우리 못 걸어준다면 성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판검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의 그런 적이를 못 건드립니다. 왜? 우리 가장 그런 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습니다. 이게 떠난 문제입니다. 육신 문제 같지만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름만이 우리가 이름을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그걸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순종이라기 쉽지 않지요. 불가능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녀의 신분이 바뀌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두시고 나를 불렀습니다.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자, 만약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 믿고서 하나님의 소원과 방향을 안 맞춘다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지요. 할 수 없지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서 영생을 얻게 합니다. 세상은 전부 다 하나님 떠난 상태, 멸망의 상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그분께서 우리를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하기 원한다. 우리는 여기에 내 손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내가 붙잡아서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나에게 여기 들어갑니다. 이런 우리에게는 기도가 달라집니다. 저도 과거는 기도 제목이 많았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기도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왜 여기 왔습니까? 구원받은 주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됩니다. 그거 찾아야 우리는 예수님 마지막에 그랬으니까 너희는 이방인처럼 먹고 마신 그거는 하지 마라. 왜? 내가 이미 알았다. 그럼 뭐랍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건 내가 다 하실 것이요. 거기 있는 나를 찾으세요. 이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사명을 줬어요.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수 생명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 권능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 말씀 성령 충만입니다. 그 말씀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나에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까? 거기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사람의 답을 준 말씀이 있습니까? 거기 성령 충만입니다. 없습니까? 땡입니다. 순종 못하죠. 왜? 내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내 세상 것 찾는데 어떻게 순종 못하죠? 내 것인데. 내 인생 내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원과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거기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나라가 보여져야 됩니다. 그러려는 오직 성령 충만과 권능을 받고 너희는 땅을 이루어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증인되는 여기 우리는 내 삶을 순종하는 삶입니다. 아이 그럼 목사님 내가 때려치우고 뭐 신학가라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내가 다른 교회 있을 때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좀 이분이 신비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학교 선생님이에요. 이제 월요일 우리가 전도 캠프를 나가려고 나갔는데 이분이 그 자리 참석에 학교 가야 되는 사람이 왔어요. 그래 왜 왔습니까 권사님? 내가 뭐 전도하려고 내가 학교 때려치웠다는 거예요. 아이고 머리 아파 죽겠어. 빨리 가서 빨리 취소시키세요.
우리는 압니다. 내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의 나라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만드십니다. 거기가 축복의 문이요 전도 문입니다. 그거 살리라 소리입니다.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순종 이전에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게 먼저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먼저 뭐부터 알아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면은 혹 여러분들이 예수쟁이가 사랑관계를 원수 맺는다 했습니까? 응답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예수쟁이 맞습니까? 저 사람은 보기 싫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밥맛이 없습니까? 축복을 생각하지 순종 못합니다. 내 것이거든요. 자, 주님 뭐랍니까? 먼저 형제와 우리는 뭡니까? 화목하라소입니다. 화목이 뭡니까? 손을 내밀어요. 내가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의 원수도 주님께서는 먼저 화목하고 예배 드리라. 그 예배를 내가 받겠다 소리입니다. 우리가 화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의 자녀가 말씀을 따라가겠습니까? 못 따라간다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입니다. 오늘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뭐가 보이죠? 사람은 그래요. 내 속에 든 것 따라 사람이 쳐다 보입니다. 저는 그 율법이 강하잖아요. 다 사람 보면 저기 뭔 죄를 지었는가, 저기 어젯밤에 뭐 했는가 그리 봤다니까요. 나 자신보다 자꾸 상대방이 허물이 보였다니까요. 혹 그런 분 살짝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랬거든요. 자, 내 속에는 큰 들보가 들어앉았는데 우리는 자꾸 행제의 작은 티를 보고서 잘못을 따집니다. 오늘 성도님들이요, 먼저 너 자신을 봐야 됩니다. 행제의 문제 속에서 먼저 너를 쳐다보라. 주님은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너를 갱신해라. 너를 빨리 하나님 앞에 복음해서 너를 갱신시키라. 복음은 갱신입니다. 나를 계속 바꾸고 나옵니다. 내가 바뀐 만큼 상대는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가정 부부 보세요. 부부 싸움 왜 합니까? 서로 다 상대가 잘못입니다. 그렇죠? 저는 뭐 박씨 가면 박씨 없습니까? 있나 또 시험 들지 마시고. 저는 뭐 김씨가 뭐 이를 갈고 있어요. 자, 여기는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나를 계속 복음해도 나를 바꿔갑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영의 존재입니다. 내가 바뀝니까? 싹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복음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흐름을 바꿔버리는 축복입니다. 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분이 뭐라 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말하고요,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 다 하실 것이고. 우리 삶이 이 속에 있습니다. 이것 먼저 찾으십시오. 자,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저는 감히 말합니다. 저는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고요. 저희 할머니 둘이 가정이 복음 들어봤지만은요, 저는 우리 가정이 고아원도 했고, 교회도 지었고, 충성봉사 다 했고, 저희가 어릴 때 부산 일성 가정입니다. 원래 고향이 부산이었고요. 이 정도로 교회를 섬기고 충성했으면은 복을 받아야 안 됩니까? 안 그래요? 복 받아야 안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주겠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으면. 그런데 계속 가정에 우환질고가 끝이 없어요. 뭐 기도하는 그 사람이 막 회개하라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뭐냐?
내가 믿는 예수가 뭡니까? 여러분의 동기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내 동기와 목적을 이해한 예수입니까? 거기는 말씀이 아니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방편입니까?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우리에게. 내 동기와 진짜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한 생명을 구원한 여기에 내 삶을 주기 원합니다. 여기에 내가 준비되어 있다고 소리입니다. 이거 찾으세요. 이거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 모든 걸 다 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랍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이 진리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내 동기 목적이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에 맞아야 됩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때문에는 내가 살아갈 이유고 내 목적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거기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집니다. 저는 그때부터는 내 인생 걱정은 내려놨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구나. 당신의 뜻대로 널리 걸어가십시오. 얼마나 예수님이 편합니까? 너무너무 좋을 수가 없어요.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대로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원히 구원을 받음이라. 자, 여러분 믿음자는 내 믿음의 결국은 한 생명이 영원히 내 속에서 어떻게 생명이 살아나고 있느냐? 여기 초점 맞추세요. 세상은 복음 모릅니다. 우상 숭배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제사가 뭔지도 모릅니다. 제가 일부에 뭐랍니까? 저 천주교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뭐라고 붙였는지 압니까? 성모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맞아요, 틀려요? 원죄가 뭔지 모르거든요. 원죄가 뭔지 모르니까 이 예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그러면은 아직도 과거에 머문 자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천주교 신자가 영적으로 시달립니다. 그래서 교황 측이 뭐랍니까? 테마사를 만들어 보내주세요. 우리 지역에다가. 왜? 귀신에 시달리니까. 원래 여러분이 여기 답을 안 주는 한 사람 되어야 됩니다. 주님 나를 여기에 서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좋은 거 예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죠? 여러분 믿음을 보세요. 주는 그래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다닙니다. 어느 문제가 왔어요. 사건이 왔어요. 내게 손해가 왔어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온데간데가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위협을 당하고 내가 손해를 봐도 우리는 모든 것으로 뭡니까? 이 예수는 그렇답니다. 요게 참 믿음입니다. 이 믿음 붙잡으세요. 창세기 22장 보면은 아브라함이 백서에 그렇게 어려운 아들을 근거히 낳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래 뭐랍니까? 아브라함아, 내 독자의 석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바치겠지 안 바치겠어요? 자,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했습니다. 그 믿음을 얻어야겠거든요. 자, 이 아브라함은 반드시 하나님께 독자 이삭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은 이 순양을 갖다가 예비하심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게는 오직 예수를 믿는 이것이 참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뭐랍니까? 그것을 또 시험했습니다.
정말 입으로 예수가 진짜 너가 예수가 맞구나, 전부 다구나, 주님은 거기 그를 축복해 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라고요. 이거 찾아야 됩니다. 우리 헌신입니다. 자, 헌신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헌신은 여러분이 축복입니다. 분명히 축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의 많은 수고와 희생과 섬김이 들어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보세요. 이 복음을 위해서 성경은 합니까? 섬김의 종이 되었더라. 우리는 한 영혼을 주시해서 살리는 거기에 주님이 헌신한 그 헌신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과 수고와 때로는 내가 아픔도 손해도 내가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무엇 때문에요? 한 영혼 살리는 거기입니다. 여기 내가 들어가야 돼요. 이런 우리는 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의 본문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래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뭡니까? 그가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은혜와 이 사랑입니다. 이 복음의 사랑입니다. 여기 내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내가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자,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이란 것은 그래요. 야고보서 우리 1장에 보면 이런 거 같습니까? 많은 자들이 왜 시험 듭니까? 시험은 자신의 욕심과 내 동기 때문에 시험 듭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여러분들은 시험과 우리는 육신 때문에 아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어요. 내 인생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여러분들은 시험될 일 없지요. 오늘 주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 사건 속에서 주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를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맞습니까? 이거 찾아내야 돼요. 저는 복음 안에 들어와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 이 땅에서 내 것 없습니다. 다 당신의 것입니다. 내 자녀도 당신 것, 내 마누라도, 우리 교회도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속에서 아버지의 뜻만 찾아내세요. 그러면은 아버지의 뜻이 맞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임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입니다. 또 주님의 뜻은 뭡니까? 합행입니다. 오늘 기억하십시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마태복음 5장 8절 보면은 합행케 하는 자가 뭐였습니까? 복된 자이다. 어떻게 보세요? 주의 사람이 트러블 메이커가 되었다면 절대 사람을 못 살립니다. 우리는 뭐냐? 한 영혼 진짜 살리는 영적인 피스메이커가 되어라. 합행케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모든 자의 마음을 시원케 해버리라. 이런 여러분 구대 미래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속에 미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이 있다소니까요. 자, 하나님의 뜻은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우리 신앙의 근거는 뭐죠? 그 말씀의 근거가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랬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인지 구하라. 그렇죠? 자,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여러분들은 말씀이 그대로 말씀을 이루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는 주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축복의 삶입니다. 그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올여름에 귀하신 우리 시장 후보님이 오셨는데 참 귀하신 분입니다. 저는 우리 집안과 들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분이 살고 싶은 분이라면 한 가지가 우리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여기 나를 쓰임받게 없어서 이거 찾아야 됩니다. 저는 현장에 가면 그렇습니다. 성도님한테 제가 구원의 길을 일부러 내가 던집니다. 만약에 봐라, 내가 사람을 만나잖아요. 자, 이게 만약에 하나님 붙여지는 일생일대 한 번의 만남이 있는데 뭐 줄랍니까? 뭐 줄랍니까 여러분? 거기 내가 뭐 다른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큰일 나요. 그게 우리는 반드시 이 에도미네시가 뭡니까? 빌립보는 반드시 이 복음 말씀을 줄 수 있는 답을 가진 자가 됩니다. 내가 답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저는 기도는 그래요. 여러분들만이라도 진짜 소원 붙잡았어요. 제가 복음원에 들어와서는 제 아내가 압니다. 제 기도 버렸습니다. 신학을 내보세요. 뭐 동기 생깁니까? 어디 가서 개척을 해야 교회가 잘 될까? 어느 교회 줄을 서야 내가 좀 편안할까? 대부분 신앙생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 줄을 서야 너 편하게 좀 이렇게 목회할까? 줄대기 바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요. 그분이 저를 압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소원인 복음과 전도가 맞다면 주님 나를 여기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교육전도 시대입니다. 뭐 주어진 부서는 타임은 당연히 해야죠. 그거는 안 하면 안 되죠. 그럼 뭐하냐? 그 외 시간에 짜투리 시간을 통해서 또 주일 예배 마치고 아니면 저녁 시간에 뭐했냐? 나의 현장을 들어갔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전도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여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이고 영 붙이는데요. 얼마나 생명으로 일어나는지요. 내가 감당을 못하겠어요. 수많은 영적 문제들이 복음받고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 보니까 죄와 관계없잖아요. 예수 생명, 예수 치유가 일어나는데 감당을 못하겠어요. 우리는 문을 보세요. 이 문을 보면 이것이 전부 다 축복의 응답의 문입니다. 주님의 문을 보면 여기서 모든 게 다 있어요. 저는 이 땅에 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아닙니까? 그분이 장로님 출신입니다. 참 저는 안타까워요.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예배신 이 문을 봤다면 저렇게 얼음을 안 당하겠죠. 예수 믿는 우리는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문을 찾아내세요. 그가 예비하신 문입니다. 주님 이를 통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한 생명 살리는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여기는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은 뭐죠? 무조건 용서입니다. 복음은 무조건 용서입니다. 아멘. 현자네 여러분들이요. 알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 입장 같으면은 나 구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와요. 저는 입장 바꿔나 보거든요. 내 같은 놈이 구원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못 받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복음은 무조건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습니다. 그래 복음은 용서의 복음이 복음이라습니다. 이런 우리는 모든 살릴 수 있는 특권이 준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복음 플러스 뭡니까? 전도입니다. 이게 구원이라습니다. 구약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범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속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를 통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구약은 그림자 복음입니다. 시작은 뭐죠? 이 복음의 실제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뭡니까? 우리를 건져 구원하신 그분께서 십자가의 고난도 받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거 찾으시면 행복합니다.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배짱이 하나 있는데요. 자, 내가 노력해서 내가 시험 쳐가지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분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럼 우리 인생 문제 끝난 겁니다. 내 창조자, 구원자,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분은 오는 자리 아닙니다. 영원한 분입니다. 그가 나를 건져 구원했다는 것은 내 모든 인생을 책임지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가 내 정인되는 이것이 너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는 삶입니다. 맞습니까? 예수 믿는 게 쉽지요. 오늘 네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해야 됩니다. 예수적인 영적인 눈이었다면 우리는 사실에 속습니다. 사람에게 속습니다. 우리는 뭘 보냐? 모든 여러분 인생의 문제 사건 속에서 영적인 사실적인 눈을 가지세요. 육의 생각 잡혔습니까? 모든 게 의심이 됩니다. 모든 판단이 흐려버립니다. 모든 선택이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걸 선택해야죠. 우리는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뭘 보자? 우리는 모든 우리 속에서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눈을 가지라 습니다. 좋은 거 선택해야 됩니다. 모든 것 속에서 내가 살고 사람을 살리는 그 선택만이 그가 주신 선택입니다. 이것만이 살았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인도해 갑니다. 우리의 선택은 이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것만 찾아내세요.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제 집사람이 앉아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교단을 옮겨가지고 많은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홀홀단신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너무나 경제적 어려움을 당했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보세요. 기도적이 뭔지 압니까? 우리 큰 아이는 초등학생 때 뭡니까? 집에 쌀이 없으니까 쌀 달라고 오기를 쌀 달라고 굶으니까. 우리 둘째 아들은 뭐하냐? 걔가 먹성이 좋거든요. 아버지가 그냥 막 맛있는 거 장난감 다 사줬는데 이게 뭐 신학 가더니 뭐 뜰뜰이니까. 하나님 맛있는 거 사주세요. 고기도 먹고 싶어요. 뭐도 먹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점이 뭐냐? 하나님 냉장고 채워주세요. 셋째는 뭐냐?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통장에 돈 좀 넣어주세요.
요게 우리 아이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쩔랍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런 가운데서 조건이 좋은 교회가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아니면은 굶어 죽어도 서세요. 가지 마십시오. 내 육이 미래에서도 들어가지 마. 거기에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냐? 이 복음과 전도 유익을 따라서 선택한 건 하나님께 반드시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것은 그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는 못 가서 왜? 스스로가 조건은 좋아요. 그러나 정말 내가 인생을 복음과 전도에 쓸 수 있는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노예였어요. 어디 갔냐? 안 반기는 곳입니다. 저 창원에 지혜실이 하는 이장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안 반깁니다. 식구 말하니까 가랍니다. 거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된 거예요. 왜? 이 복음과 전도에서 선택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가더라습니다. 이걸 여러분 찾으세요. 우리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분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고서 나를 건져 보냈습니다. 여러분 누구 자녀입니까? 그분의 자녀들이요. 자, 여러분 삶 속에서 그분의 이름이 드러납니까? 내 이름만 드러납니까? 누구 이름 드러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라니까요. 우리는 모든 속에 내 이름 섞자입니다. 우리는 뭐냐? 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고전서 우리 10장 32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그 이름이 나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이름이 그러고 받기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기 나를 찾아야 된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고 이 복음 안에 있는 순종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 산정이 되길 주님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